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시 기준으로 지켜야 했던 규정들이 현대 사회와는 통념이 맞지 않아서 그 문서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했을 때 처벌 방법이나 여성에 대한 인식 등이 그러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빌미가 되거나 또는 교회 내에서도 종종 논쟁거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첫 번째, 예나 지금이나 꼭 지켜야 할 것들, 두 번째, 그리고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바뀌어도 되는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로 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 없는 질문이지만,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고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신일교회 역사가 80년이 되었다 하는 문장입니다. 신일교회 역사가 80년이 되었다 하는 이 문장은 문자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연애할 때 꼭 그 프로포즈 할 때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자 입장에서라면 내가 당신만 사랑할게. 남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앞으로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여성의 입장에서 앞으로 나에게 남자는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다 해보셨죠? 가물가물하시지요? 자, 여기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내 인생에 당신만 사랑하겠어. 내 인생에 앞으로 여자는 너밖에 없어.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여자는 너밖에 없다라는 이런 고백은 이 세상의 수많은 여성들 중에서 너를 특별한 나의 배우자로 헌신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누가 듣고, 아니 이 세상에 여자가 저 여자밖에 없다니 저런 어리석은 사람을 봤나? 지구상의 반이 여잔데 그러면 이 사람, 당신을 낳아준 엄마는 남자란 말인가? 바보 같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구분해 보시죠. 신일교의 역사가 80년이 됐다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문자에 담긴 뜻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아멘하고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또 한편 문자가 아니라 문자에 담긴 깊은 뜻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을 할 뿐이지 문자 그대로 오늘날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 본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미리 전제하고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신 대로 성경을 읽다가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받아서 지켜야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 영원한 도덕률, 구원의 진리에 해당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도덕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구약 성경 시대에 받았다고 오늘날 지키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원한 도덕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황금률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논어에도 기소부력 물시어인 이런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신약에 나오든 구약에 나오든 지금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본문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자에 담긴 뜻은 취하되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너만을 사랑해 라는 말은 뜻은 받아들이되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곡식은 어떻게 빻아서 드려라, 제물은 어떻게 드려라, 번제, 소제 이런 제사.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정결법, 병에 걸렸을 때는 천막 바깥에 며칠 있다가 들어오라, 이런 정결법. 그 다음에 속죄일, 속죄일에는 양을 어떻게 잡아라, 소를 어떻게 잡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날의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정결법, 구약의 제사제도, 속죄제도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 시대의 제사나 정결법이나 속죄에 관한 모든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완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거지 구약에 있는 걸 지금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 구약은 그림자, 신약의 예수님은 실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완성하셨거나 새롭게 해석해 주신 것은 그 완성된 예수님의 뜻을 취하지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더 이상 우리가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제사 제도에 담긴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용서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된다는 그 뜻은 그대로 받되 그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뜻은 취하되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야 될 대표적인 게 제사라면 신약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좀 곤혹스러운 본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저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하라, 이게 아니지요.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합니까? 교회 와서 주일날 반갑다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지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해와 당황스러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게 성경 말씀인데 우리는 왜 안 지킬까요? 그건 내가 나 인생에 당신만 사랑하겠어,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그런 표현인 겁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문자에 담긴 뜻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서로 만나서 반가움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했다고 해서 오늘날도 문자 그대로 지킬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만나면 서로 반가워하고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환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서로 친밀함을 표현하는 표현이 그 당시에는 입맞춤이라는 형식이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악수나 목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잘 해석하는 방법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라 하는 뜻은 취하되, 그 뜻을 당시의 형식으로는 입맞춤이고 오늘의 형식으로는 우리 문화에서는 악수나 목례를 하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지요. 정리를 하면 어떤 본문은 문자 그대로 오늘날도 지켜야 하고, 어떤 본문은 문자에 담긴 뜻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의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다가 이 본문은 문자대로 지켜야 되고 저 본문은 문자에 담긴 뜻을 지켜야 된다면 이 두 사이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 기준에 대해서 다 다룰 수 없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오늘날 오는 문자에 담긴 의미를 재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따라야 한다. 이게 불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항상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셨는가, 그 기준에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완성된 십자가를 무시하고 구약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신 본문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재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6가지 주제입니다. 살인, 맹세, 보복, 이혼, 이런 쭉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신학에서는 산상보훈의 6가지 반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지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재해석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저 본문에서 옛사람이 누구를 말할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이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너희들의 선조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니 그대로 행하라. 이어지는 22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지켜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22절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 안 하면 되겠다.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살인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겉으로 살인만 안 했지 속으로 정죄하고 저주를 퍼붓고 미워하고 온갖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한 겁니다. 왜? 아니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 살인만 안 하면 되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그렇다,
너희 살인하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방금 22절에 본 대로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사람한테 살인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까지 다 없애야 한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22절 중반 한번 보시죠. 자, 노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된다. 여러분, 라가가 무슨 뜻일까요? 라가는 원문으로 보면 비었다. 우리말로 좀 과한 표현인데요. 영어로 이거 empty거든요. 비었다. 제가 설교단에 쓸 말은 아닌데 굳이 하자면 여러분, 아유, 저 골빈 녀석,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상스러운 표현으로. 그게 라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살인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저 바보 같은, 저 골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풀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받은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해석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구약에 있다. 그대로 지켜라. 첫 번째. 두 번째, 살인 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조심해라. 세 번째, 요즘 말로 하면 언어폭력, 누군가에 대해서 말로 가시도 친 말로 상처 주는 일, 라가라, 미련한 자라, 그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예수님께서 구약 사건을 새롭게 해석한 내용을 보면 그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듣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많은데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열심히 읽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항상 이것만 하면 여러분 웃으시더라고요. 열심히 읽어야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해석이고요. 두 번째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모든 구약을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해석을 기준으로 읽으면 되겠구나, 그 말은 맞는데 구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일이 해석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다가 이건 도대체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나, 의미만 받아야 되나,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뒤에 나오는 대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씀을 잘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이 질문하실 때 바른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범죄했을 때 처벌 방법, 여성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성들이 많으니까 여성에 대한 성경의 바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한번 보시죠.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다. 특히 권사님들하고는 아멘을 전혀 안 하시는데요. 예. 우리 여성들만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멘 하시네요. 예. 35절 남성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고민입니다.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여자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묻고 싶은 거 있거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라.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교단에 여자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여자 목사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여성 장로님들도 기도 인도하시는데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여자 장로님이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경에 나오지만 이 구절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해야 될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구절 하나만 아니라 그 구절이 속해 있는 한 장을 여러 번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에서 뭘 말하는지를 큰 그림을 보고 한 구절을 보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34절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교회 일은 질서 있게 해라.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당파도 많았고요. 자기가 영적이라고, 내가 방언한다, 누구는 난 방언 통역한다, 누구는 나는 예언한다, 전부 자기가 대단하다고 온갖 무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차분하게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의 주제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모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모일 때 찬송을 할 때도 있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있고 계시를 나눌 때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할 때도 있다. 모든 것을 뭘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전부 자기가 대단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교회 덕이 되는 선에서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하라. 자, 저 26절에서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저 말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형제들, 남자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고 막 무질서했는데 그런 사람 중에 대부분이 남자 성도들이,
어느 집사님이 방언한다. 뭐 방언만 하면 뭐하나? 나는 통역도 한다. 야, 방언 통역이 뭐 대단하나? 나는 예언을 한다. 예언 받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이러면서 온갖 혼란한 일이 고린도교에 생겼는데, 그런 혼란을 초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제들, 남자 성도들, 물론 형제라는 말이 남녀를 통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남성 리더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성도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방언한다고 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만 하십시오. 아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방언한다고 하면 그거 못하는 사람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예언도 하나님이 꼭 하라고 말씀하실 때만 하십시오. 아무나 대고 예언한다고 막 너 이렇게 될 거다, 너 이렇게 될 거다, 그거 덕스럽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잘 하십시오. 이게 26절입니다. 27절 볼까요? 27절 말씀. 만일 누가 방언을 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방언할 때도 차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온갖 사람들이 방언하지 말고 한 사람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28절.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없을 때는 교회에서는 하지 마시고 뭐 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잠잠하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잠잠하고의 대상이 누굽니까? 26절에 형제들아, 남자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남자 성도 여러분, 방언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십시오. 잠잠하라는 대상이 먼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도 보십시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잠잠히 있으세요.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 주된 리더들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교회 무질서를 초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남성들이었습니다. 방언 통역 없으면 방언하는 남성 집사님들, 장로님들 잠잠하세요. 계시를 받았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앞사람 끝나면 질서를 따라서 하십시오. 막 하는 거 하지 말고 잠잠하십시오. 남자 성도들만 그럴 게 아니라 여자 성도들도 똑같이 질서 있게 하십시오. 그게 34절입니다. 정리하면 26절부터 33절은 남성들에게 주신 말씀, 34절은 여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도 안 읽고 34절만 딱 떼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먼저 누구 보고 잠잠하라고 했습니까? 남성들도 잠잠하라. 침묵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질서 있게 덕이 되는 방향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잘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을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외출을 하고 왔는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다. 근데 아들 둘이, 형제가 부모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막 집안을 난장판으로 했고 둘이 씩씩거리고 다퉜어요. 자초지종을 딱 들어보니까 형이 잘못했어요. 아빠가 형을 불러서 너 왜 이랬어? 하나하나 다 지적합니다. 형이 더 잘못했으니까. 다 잘못한 거 지적하고 동생 보면서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왜 형한테 대들어서 이렇게 사단을 만들어? 너도 조심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된 문제는 형에게 있고 동생도 잘해야 돼. 남성 성도들 잘하세요. 여성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잘하세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임의로 편집해서 이게 성경적이다, 그게 매우 성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 성경은 남녀 관계에 대해서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한 교회에서 남성 성도든 여성 성도든 질서 있게 덕을 세워서 잘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붙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과 더불어서 설교자인 제 마음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읽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이단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신일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 저는 탁월한 목사나 탁월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신일교회 배우한 목사, 목회 잘한다, 설교 잘한다, 이런 말 듣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두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듣고 싶은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야, 배 목사, 내가 너에게 신일교회를 맡겼는데 잘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너 목회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은 내가 인정하마. 이런 칭찬은 하나님 앞에 다음에 꼭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듣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 배 목사님은 목회를 참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재능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 것 같아. 그건 정말 인정해 라는 말씀은 꼭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고전도, 그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질 때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말씀을 잘 실천하셔서 신앙생활뿐 아니라 생활신앙인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에 기록된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목회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듣는 일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삼으며 믿음 생활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